그 요한계시록 14절에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죠? 예수님 믿는 자들.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1장 모든 내용은 우리가 볼 때 두 증인은 누굴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이제 분명히 알았죠? 두 증인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두 증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렇게 나오죠.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예수님이 두 증인이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있습니다. 짐승.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푸는 키, 모든 성경을 푸는 키죠. 그 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멘. 모든 주어가 있는데 주어 위에 대주어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간적인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난해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성경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보면은 이게 일맥상통하게 다 부족사의 역사로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표면으로 기록됐는데 그것을 표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수준에서 역사적인 배경, 또 문법적 해석, 문맥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특별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성경을 표면으로 해석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표면으로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법과 문맥으로 시대적 배경 그런 것들로 해석 안 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 나머지 부분이 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특별 계시가 열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성경이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남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요. 미리 답은 다 해줬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멘? 따라서 장차 일어날 일. 그걸 1장에
분명히 그것을 명시하고 있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장 사건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시제를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두 증인에 대해 1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다. 사역에 대한 기록인데, 왜 그 과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과거에 대한 기록인 것 같은데, 그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렇게 포괄하는 과거의 시제, 미래의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다 기록된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아주 예전 과거부터 모든 세대를 아주 미래까지 심판의 때까지 다 관통하는 부속사가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시제가 기록된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시제가 기록되었다. 자, 그래서 이 초림 사건을 다루면서 또 성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 또 이 세상에 일어날 일, 종말과 사탄의 공격과 또 사탄의 멸망과 그 승리에 대해서 동시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예수님은 한 분인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들 나오는데 그들도 복수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인자는, 나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초림사건 때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그래서 그들 두 증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자, 둘째 화는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화는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아주 요상한 언어들로 많이 나옵니다. 두려운, 무서운 언어들로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둘째 화는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박수지. 근데 사람들이요, 이 둘째 화를 가지고, 뭡니까? 위기와 그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한번 쭉 11장을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 두 증인이 예수님이 해석되지 않으면은, 예? 막 세상에서 주님의 심판과 임재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자, 두 증인의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킬 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들이 서로 기뻐하고,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아멘. 그 사건이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다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저집니까? 복입니까 저집니까? 복이죠. 따라서 하면 나에게 이 화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할렐루야. 이 둘째 화를 이 두 증인의 죽음과 심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보면은 이 심판은 뭡니까?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면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내가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죠? 찬양?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이 화가 왜 지나가죠?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고 승리의 메시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애굽 땅에 임하는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에게는 화죠. 화. 그러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복,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뭐라 하죠? 이 사건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죽음이, 애굽 땅에 임했던 죽음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님. 아멘. 이 땅에 임할 심판과 이 땅에 임할 화가, 당연히 우리는 화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원수들은, 짐승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네들 이겼다고 춤을 추고 서로 선물을 주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거 11장 두 증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있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한번 했는데 우리 그 송혜지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 옛날 적어놨는데 전혀 다르다고. 옛날에 지성만 보고 했거든요. 저도 요한계시 읽어도 잘 몰랐어요. 다 예수님 얘기. 자, 누가 우리 대신 죽은 겁니까? 예수님. 우린 더 이상 화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복된 존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열심을 낸다 안 낸다? 낸다.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종교심으로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여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건 예수님보다 자기가 동기가 먼저 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그 동기가 예수님의 의를 가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소위 종교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다른 믿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행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로다가 우리는 우리의 의가 완전히 이룬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플러스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다가 그것이 점점 커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의에 감격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닮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망한 자가 되죠.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바울이 하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로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은요,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자꾸 그래도 맞아. 자꾸만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죄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산자의 고백.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새롭게 하고 주님은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은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자,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은 남자는 막 살다가 죽을 때 딱 예수 믿죠? 그게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아멘? 저주받은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헌신해도 정말 감사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던, 몰랐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껴안고 예수님의 머리에 푸니까 이 무식한 자야, 그걸 왜 어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좋은 일을 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함이 많으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조금씩 열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실 어려운 일도 오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이 롤러가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일 다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교만해서 별일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건 복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복인데 예수 떠나면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복된 존재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성공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실패하도록 만들잖아요. 아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번에 그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니, 우리 사모님 병원에 많이 다녀갖고, 아이고, 사모님이 좀 암도 걸리고 좀 안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하고 반대더라고요. 저는 아픈다고 했거든요. 근데 유전적으로 제가 더 약하더라고요. 치매 걸릴 확률도 많고. 저는 건강은 자부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유전자를 줬구나. 그래서 뭐 언제 병이 걸리고 언제, 지금은 뭐 병 걸린 거 아니죠. 언제 치매가 올지라도 뭐 얼마 남았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60이니까 뭐 한 70, 한 10년, 15년 금방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70 이후에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70 이후에. 그래서 별것 없구나. 다 열심히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흥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할렐루야. 망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그런데 또 나는 죄성이 많아서 자꾸만 살려고 해요. 그런 나를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내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건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자, 그 예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